저희는 주님께 접붙인 생명나무죠. 추수감사절, 지난주 추수감사절이었죠. 우리는 정말 그 풍요로운 대자연 속에 살면서도 아침에 눈부신 햇살과 눈 뜨면 또 온갖 풍요로운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께 그냥 당연하게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있으면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때도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별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또한 그 사랑해야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만 그런가요? 날씨가 추워지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도가 좀 게을러지고 새벽 기도도 게을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또 얼마나 그 감사한 축복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이렇게 하루 종일 저희를 묶어두잖아요. 그래서 많이 충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양으로 충만하게 충전해서 나가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역사를 저희 안에서, 저희 밖에서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작은 불씨, 작은 미랄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전공이 신약이에요. 신약. 주님의 은혜로 신약을 좀 재미있게 공부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시편을 좀 오래간만에 봤어요. 묵상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시인이에요. 시를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편은 출애굽부터 그 고라자손 포로기 그 포로기한 때까지의 거의 한 1000년 15세기에서 5세기까지의 그런 그 역사도 담긴 그런 책이잖아요. 한 1000년 동안에 그런 시편, 시죠. 다윗의 시가 제일 많죠. 지금 오늘 문장도,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영웅인지, 시인이고 천재. 이 사람은 정치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시도 잘 쓰고 주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또 주님의 은혜를 또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역이죠. 주님의 역사를 많이 이룬 정말 대서사시 같은 그런 그 왕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왕이시죠. 신앙의. 그래서 이분의 그런 시를 통해서 이분의 그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분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는 또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또 배워야 하고 또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을까? 감사의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감사의 열매를. 그래서 감사에 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5장 16절 78 거기에서도 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아멘. 주님 축복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시잖아요. 아멘.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어디서 와요?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예요? 기쁨의 원천은 그 하나님에게서 와요. 아멘. 하나님에게서. 기쁘지 않을 때도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하물며 우리 같은 이런 미천한 범인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그냥 쉽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접붙이지 않으면 그냥 막이 밥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서 묻지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막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주세요. 우리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살 날이, 살아온 날이 더 많죠.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작아요. 그래서 남은 날들은 정말 이제는 정말 굳은 각오를 해야 돼. 굳은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해야 돼. 서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좀 잘못하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구심점이잖아요. 우리를 저기 가 있으면 다시 이렇게 땡겨주시고 항상 구심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가지 말아야 돼요. 항상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 말씀도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두나미스 우리 그 사역하시는 우리 그 회장님이나 또 같이 이렇게 봉사하시는 주 멤버들, 뭐 목사님 이런 분들은 거의 에브리데이 그 예배 드리지 않나요? 좀 감사한 일이죠. 어렵고 힘들지만 또 그렇다고 뭐 성도들이 항상 풍성한 것도 아니고 물질이 항상 풍성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걸 몇 년 동안 몇 회예요? 몇 회야? 379차잖아요. 엄청 많은 그런 나날들을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여깁니다. 여러분 부러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요. 사실 제가 이제 신학을 어느 정도 이제 마쳤고 뭐 끝도 없죠. 신학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이나 신학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요새 목사님을 그 주님의 뜻이 있어서 만났겠죠. 여의도 거기에서 이제 그 봉사하는 그런 거기도 이제 그 주안에서 봉사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제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초대하셔서 가볍게 갔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미약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미약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그래도 발전한 거예요. 그때보다는 앞으로 더 많이 번창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고 시편은 거의 150편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73편? 다윗이가 제일 많아요. 솔로몬도 좀 있지만 다윗의 시가 가장 많죠.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에요. 주로 이제 시를 통해서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죄도 또 감사도 또 그 어떤 그런 민족의 그런 신앙이나 또 그 모든 것들을 경배하며 다 시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얼마나 이렇게 베스트셀러잖아요. 성경은 배를 걸러서 이렇게 읽혀지는 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시들 많죠. 얼마나 아름다운 시가 많아요. 사랑하는 시들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있고 또 여러분 책 속에서 많은 김영란 시, 박인환 시 얼마나 좋은 시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다윗처럼 역사적인 시, 세대를 걸쳐서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읽혀지는 이런 위대한 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 그럴까? 진리의 말씀과 같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 시이고. 여러분, 이런 이런 영성과 영감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꽃피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시편 65편의 1절에서 13절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보면 여기서 다윗의 이제 감사 이거를 예배시라고 하죠. 다윗의 감사 예배시. 시편에서의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대표적으로 얘기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제일 처음에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의미가 뭐예요? 사랑. 창조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길어야 100년인 인생이야. 길어야 100년의 세상에서의 가시적인 인생은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고 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또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함께 자연을 통해서 그런 오곡백과 그런 모든 것을 또 수여하시는 시혜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자,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쩌면 회장 목사님이 능력을 달라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이제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그렇죠? 능력을 구하여야 한다고 엘리사처럼 그래서 우선은 이제 믿음의 능력, 그런 이제 믿음의 능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율법을 갖다 대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속량하셨잖아 우리를.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당신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다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보면은 뭐 얼마 전에 그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지난 주일에. 그래서 6월절, 뭐 오순절, 뭐 또 수장절, 그래서 수장절, 뭐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이제 지금 추수감사절.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부활절 다음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게 세계 신약 시대에서는 그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새 절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절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와 달리.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제는 부활이 참으로 무엇보다 제일로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으로 지금 우리 안에 그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서 꽃 피우고 열매 맺고 그러고 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기를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부단히 여러분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몸으로 지고 있는 거를 주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항상 그 구원과 연결돼서 죄의 문제는 항상 이야기가 되잖아요. 화제가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죄의 문제는 항상 따라다녀요. 나쁜 짓하고 죄지면 세상에서 어디가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온갖 비난을 받고 그 법도 필요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돈이 있으면 또 피해갈 수도 있고 권력이 있으면 피해갈 수도 있고 짧은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주님의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못 받은 죄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성탄절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신 부활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이제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지금 이제 이 감사의 절기잖아요. 가을은 오곡백과를 다 풍성하게 물이 익어서 그것을 창고에 드리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지금이 때예요. 수고한 것을 다 거둬들여서 겨울을 준비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 당기셨죠? 그래서 저도 조금 당했는데요. 조금 소꿉장난처럼 조금 했어요. 좀 했는데 이 한국의 주부들이, 우리는 사계절이 있잖아. 유일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맛볼 수 있는 조그맣지만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래서 보면은 주부들이 이 긴장을 담그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다. 이건 시예요. 이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 아름다운 그런 삶의 작업이에요. 주부들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 여름 내내 땅속에서 그 땅의 그 양분과 기운을 받고 하늘의 그 빛과 바람을 받으면서 자란 그러한 주님이 주신 그러한 채소를 감사함으로 거둬들여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것을 절구고 맛있게 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 나이가 돼서 비로소 예전에는 그 어릴 때는 어머니나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맛있게 이제 먹고 막 그랬는데 하나의 그런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 준비를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그 주님의 은혜로 부르짖는 그 대자연을 보면서 참 이게 아름다운 그런 작업이다. 가을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을 한다는 거는 전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을 닮는 거야. 가을의 감사 열매를 여러분이 손수 담궈서 그것을 저장해서 겨우 내내 감사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면서 먹잖아요. 가족들이 이게 살과 피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모든 그런 소소한 것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다. 그 일상 속에도 우리가 감사의 그런 주변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으면 너무나 감사할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게 99%, 98%, 90% 이상 있는데 조그만 티끌 같은 어려움이나 아픔이 오면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 작은 손톱 밑에 가시 같은 그런 아픔만 있어도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그렇게 쓰러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병들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작은 아픔에도 그냥 절망하잖아요. 작은 이별에도 절망하고 여러분 조금만 병이 와도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면역을 육체의 건강도 튼튼하게 하나님이 주신 육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의 장막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운동하고 또 나쁜 마음 갖지 않고 여러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물질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그냥 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놓고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아멘.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좀 더 이 땅에서 주님 더 많이 조금만 더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라이나 마리아 일기처럼 조금만 더 그 주님의 태양빛을 조금만 더 지체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추운 자들 앞으로도 계속 춥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조금 더 닮고 싶고 주님의 역사를 좀 더 이루고 싶고 좀 우리 가정을 좀 더 우리 아이들을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좀 더 알리고 열매 맺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좀 더 지혜로워야지 돼요. 세상에서 그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뭐예요? 이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그냥 아무나 다 잘 믿어. 하나님 믿는 것처럼 제가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런 세상 사는 지혜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이제 부족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네버 절대 세상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주님의 명철과 지혜,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고 있잖아요. 그런 지혜를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대체로 좀 그런 면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좀 약할 거예요. 근데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잘 나가는 뭐 크게 목사님들 죄 짓는 소리 그래갖고 뭐 천국문을 닫는 것 같아. 근데 뭐 그들도 뭐 주님께서 또 크게 또 쓰시잖아요. 요즘에 뭐 아주 사이비 이단들도 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신천지 네이버 딱 열어보세요. 말씀하면 다 신천지 쭉 깔렸어. 아주 도배를 했어요. 신천지 말씀이 아주 전국적이고 열심히 대단해요. 그래서 네, 말씀 한번 네이버 딱 치면요, 그래서 신천지가 도배를 쫙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좀 걱정스럽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의치 말고 본질로 항상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런 것에 미혹받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예배하리이다. 이게 보면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이요. 시온에서. 시온. 구약에서는 시온이라는 그런 자이언이라죠. 시온. 바벨론, 자이언. 시온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때 출애굽 이후에 그때는 광야 시절에서 또 이 다윗 때에도 성전은 없었어요. 성전은 솔로몬 때에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곳, 그런 시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시온이죠. 지금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쭉 이제 발전돼서 지금의 교회 예배드리는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 유형 교회는 교회죠. 요즘에 텅텅 빈 교회도 참 많은데 그래도 교회입니다. 유형 교회. 하지만 교회 안에 진짜 교회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지체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은 그 구성원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성전을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뭐를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려면 미리 와서 기다리잖아요. 시온에서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송과 우리의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저희의 예배를 이루어 주시기를,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거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믿으라고요. 믿어야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들어주신다고요. 좀 그때는 그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하실지는 그것은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이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가능하면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금상첨화죠.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래서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온다는 거.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앞으로 이제 다 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미 이제 예언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어요.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우리 지금 맞잖아요. 주님께 나온다는 앞으로 더 많은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분량 숫자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때, 죄에 의해서 우리가 압도당할 때, 여기서 보면 이제 영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죄에 의해서 우리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유혹당하고 압도당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맘먹고 잡아먹겠다는데 밥 먹고 사기치고 맘먹고 잡아먹고 사탄이 그냥 굶주린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가 사자처럼 그 사탄들이 우리를 잡아먹겠다는데 우리 죄악에 넘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나. 넘어졌을 때 당신은 우리의 범죄, 트랜스그레이션, 우리의 범죄를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에게도 크던 작던 우리가 이미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죄 있는 상태로 어떻게 주님과 대화를 해요? 더럽혀진 그런 영혼 가지고 몸과 영혼으로 어떻게 그 빛 앞에 주님의 그런 빛 앞에 주님의 면전에 어떻게 나올 수?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죄를 사해줬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나갔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내 죄를 사야겠노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신약시대에서는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도 않고 주님과 대화한다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선택한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선택했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죠? 우리가 잘나서 주님을 찾아온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또 그 당신의 주님의 그런 뜰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살게 하셨어요. 주님의 뜰 안에서 가까이 불러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옆에 두고. 왜? 우리가 죄를 회개했고 주님이 용서하셨고 그 다음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구약시대에 이미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미 범죄에서 이미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도만하셨죠. 죄를. 어쨌든 회개를 해야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당신의 뜰 안에
당신의 뜰 안에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뜰 안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 뜰 안에서 같이 주님과 대화하고 놀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그 당신의 집과 당신의 거룩한 그런 성전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좋은 곳으로, 좋은 복된 것, 굿띵, 좋은 것, 굿띵,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일까? 여러분 뭐 다이아몬드 여기 걸었다고 뭐 머리에 썼다고 여러분 행복해져요? 아니요. 명품 들었다고 여러분 해피해집니까? 잠깐이죠, 그렇지? 그치만 기쁨은 우리가 그렇게 재벌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도 아주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그런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사도 되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알잖아요. 그 맛을. 아멘. 더 많은 맛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성령의 열매, 더 여러분 간구하잖아요. 간구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 그것을 이미 맛봤어요. 그 포도주를 맛봤다고요. 아멘. 그래서 더 풍성히, 더 풍요롭게 달라고 여러분 때를 쓰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뜰 안에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어미하신 우리를, 그러니까 바다 끝, 땅 끝, 이 세상 저 끝, 이렇게 국한된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어떤 그 작은 이스라엘 그때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저 땅, 지구 끝까지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백성에게까지 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를 따라 그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 계속해서 이제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구원을 받을 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고, 아멘.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아멘. 나 자신이 먼저 굳건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는 주의 입으로 산을 세우시면 다 산이잖아. 힘들어서 산은 이제 높고 크고 하니까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별과 달 모든 천하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면 권능으로 그걸 다 띠를 띠셨다니까. 산과 산은 다 띠를 하나만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다 띠를 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다 이렇게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그것이 권능의 힘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뭐 사람들이 만드는 거는 뭐 망가지고 악취도 나고 뭐 집도 뭐 한 두 달만 비워봐요. 피워봤을 때도 거미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만드는 사계가 변하면서 언제나 늘 사람이 굳이 가꾸지 않아도 아름답잖아요. 산천 초목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산란과 물결이 흔들림과 만물의 소요까지 다 바다가 이런 바다가 보세요. 바다가 얼마나 파도를 치고 막 바다 속에 들어가면 잡아먹죠. 잡아먹을 것 같죠. 여러분 바다가 좋다고 바다에 들어가면 그냥 먹혀요. 그런 것까지 다 진정시키시고 그것이 막 다 뒤덮지 않도록 이렇게 다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들의 그런 여러 백성들의 그런 소동까지도 다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잠재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맨날 싸우기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맨날 지금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도 없는 전쟁이죠. 주님이 관여하시지 않으면은 이 인간들은 욕심도 많고 어리석어서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는데 그게 결국에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일찍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칼과 창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으로 너희를 평정한다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걔네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을 계속 그렇게 굴러갈 거예요. 인간들이 만드는 세상은. 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끝에 저 끝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주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아침 해 뜨는 때부터 저녁 어두워지는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어떤 그런 우주의 섭리를 보면서 주님을 찬미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우리에게 이제 그런 어떤 감사와 기쁨을 다 누가 줘요?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땅을 돌고서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리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것이 땅을 예비신 들려고 땅을 직접 다 돌보시는 거야. 농사꾼이 아무리 농사를 져도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비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백가가 풍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 중동 뭐 석유가 많아서 되게 부자 나라잖아요. 요번에 왔다가 무슨 중동의 뭐 왕세자 이름이 뭐예요? 이넬 뭐 얼마 몇 조? 몇 조예요? 몇백 조예요? 몇천 조예요? 700조? 600조? 자산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뭐 많다나 근데 그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직사대접을 받고 갔잖아요. 투자해 주기를. 아무리 많아봤자 잠깐 살다 가요. 그냥 두고 가거든요. 근데 그거 다 소리 어디서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서 나온 거예요. 가지고 못 가요. 갈 때.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의 이제 그 궁창 하늘 궁창에 주님이 이렇게 비를 모아 두셨다가 그거를 이렇게 때에 따라서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곡식도 물을 있는 거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은 이 땅에 어떻게 그 물된 동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랑을 여러분 농사 이랑과 고랑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랑이 있어서 뭐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가득 줘야지 그게 이렇게 저는 농사를 안 져봤지만 물이 있어야 곡식이 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을 얼마나 많이 그 고랑에다가 물을 많이 주셨냐면 이랑인과 고랑이 평평할 정도로다가 물을 많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풍족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이러한 그런 농경 시대, 목축 시대, 팔레스틴의 그 어떤 그것을 보면서 이 시인이 다윗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 자연 그런 그 일상이죠. 그런 거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하셔서 단비로 부드럽게 하셔서
거기에서 그 땅에서 곡물이 나게 싹이 나오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먹을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다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하나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1년을 4개가 벌써 어느새 우리가 달력을 캘린더를 받고 1월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이제 좀 조금 있으면 한 달 있으면 또 송구영신 예배 또 드려요. 이렇게 이 세상은 그냥 눈 깜빡할 사이 찰나 같아요. 너무 찰나 같아요. 여러분 어제 같잖아요. 아쉽고 안타깝죠. 그 1년 동안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렸고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 아쉽게 보낸 시간이 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지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져요. 축복의 방울이 떨어진다고요. 주의 길을 가라는 거야, 제발. 그래서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들의 초장에도 떨어져. 그래서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온갖 산천초목은 다 주님을 찬미해. 봄이면 봄대로 산천초목은 주님을 찬미하고 여름은 여름대로 찬미하고 가을은 가을대로 곡식들이 무르익어서 찬미하고 단풍들이 아름답게 햇빛을 먹으면서 그걸 담아내잖아요. 그 햇빛을 얼마나 아름다운 찬란한 빛으로 그 태양을 담아내요.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요. 우리는 그렇게 담아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을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낙엽들도 이렇게 단풍들도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그 빛을 담아내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있나?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을까? 여러분 회개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굳은 결심을 해야 돼. 오늘부터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실천하고 절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주님 저를 잡아주세요. 기도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나이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장에 양떼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그 양떼들을 보면서 또 주님을 찬미하고 곡식으로 덮여서 그들이 다 주님을 찬미하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마치려고 했어요. 네? 마무리 저는 지금 중간중간에 여러분 그냥 말씀 전하면서 또 다 결론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구절구절마다 다 주님의 말씀이 또 결론입니다.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